우리 연합 찬양대 그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번 다 통독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부목사로 몇 년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김성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워낙 병약하신 어른이셨습니다. 40대 때 주일날 설교하시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시기까지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모시고 있을 때는 은퇴 직전의 연세였습니다. 여전히 건강한 편은 못 되셨어요. 특별히 기관지 계통이 나쁘셔서 늘 마른 기침을 달고 사시면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아무 탈 없이 정년 마치시고 은퇴하셨을 뿐만 아니라 92세까지 사셨습니다. 목사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병약해 보이시는 분들이 오히려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때 건강을 자신하시던 분들이 중도에 맥없이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 쓰러지셨다는 소식 들으면 아니 그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병약해 보이는 분이 오래 사신다거나 건강했던 분이 중도에 쓰러지시는 일들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리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병약하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이 밀려도 무리해서 밤을 샌다고 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거든요. 또 속에서 받지를 못하니까 늘 정해진 양만 잡숫게 됩니다. 그 정해진 양이라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적은 양이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은 무리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언제나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늘 밀려있게 마련 아닙니까? 해도 끝이 없죠. 그런데 건강이 받쳐주니까 그 일을 보고 그냥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지요. 계속 그렇게 살게 마련입니다. 또 건강하다 보니까 입맛이 좋습니다. 자주 과식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시기를 넘기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탈이 나는데도 자기 건강을 과신하거든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도가 넘었다 싶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과신, 즉 지나친 자신감이 문제가 됩니다. 자신 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에게 믿음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줄 만한 존재가 사실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즉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을 믿는 바람에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 묵은 한 해를 보내며 영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이때 적합한 시라 여겨져서 안재동 시인의 1월의 해와 하늘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십억 년쯤,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세월, 날마다 변함없이 뜨고 지는 해. 해는 똑같은 해인데 12월에 떠오르는 해는 낡아 보이고 1월에 떠오르는 해는 새로워 보인다. 사랑과 미움, 적과 동지, 아름다움과 추함, 빠름과 느림, 배고픔과 배고픔, 배부름과 배고픔, 편안함과 불편함, 강인함과 나약함. 본질은 같으나 느낌에 따라 달라 보이는 그 무엇들. 세상에 너무 많은 1월 어느 날에 청명한 하늘, 12월 어느 날에 청명했던 바로 그 하늘이 아닌. 여기서 시인은 가는 해와 새해의 차이를 본질은 같으나 느낌에 따라 달라 보이는 그 무엇,
이렇게 설명합니다. 1월 어느 날에 청명한 하늘은 12월에 어느 날 청명했던 바로 그 하늘과 본질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느낌에 따라 달라 보이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송구, 옛것이 되어 보내고 있는 이 해가 1년 전에는 새롭게 맞이했던 새해, 영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년 후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가 보내는 묵은 해가 되고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이런 일의 연속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연속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성탄을 전후한 연말의 2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박상직 권사님과 조병직 목사님 두 분의 장례를 연이어서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조 목사님은 무척 연로하셨지만 신년 세배를 가면 힘찬 목소리로 후배 목회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곤 하던 어른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해를 넘긴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시간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요. 알면서도 짐짓 무시하고 살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될까요? 한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자기 생애가 시작된 시간은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본문의 처음 절인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애의 날이 과연 언제까지인지 가르쳐 달라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정확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들을 때부터 그것을 자신은 알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이지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와 함께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설사 우리가 자기 삶의 종말과 연한을 알면 뭐하겠습니까? 그는 자기 생애가 결국 한 뼘 길이만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은 생애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하루만 살다 간다고 그래서 하루살이 아닙니까? 하루살이가 자기의 종말과 연한, 사실은 연한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시간이라고 해야 하루살이에게는 적합하겠지요. 아무튼 자기의 종말과 연한을 알아봤자 우리가 보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오후 2시가 되었든 오후 5시가 되었든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의 생애를 사는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임금 중의 임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처럼 후대의 존경을 받는 큰 업적을 남긴 굉장한 임금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윗 임금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는 꼭지가 6인 특이한 모양의 큰 별 하나가 복판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기의 별이 다윗의 별일 정도로 존경을 받는 그런 임금이 다윗입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열된 나라를 단합된 민족 국가로 통합했습니다. 그 자신이 시와 노래에 출중한 예술가였기 때문에 문화 강국을 이루어냈습니다.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이 했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의 토대를 다 자기 생에 마련해 두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시가 바로 그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5절에 든든히 서 있는 때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띄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동원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자타가 인정할 만큼 든든히 서 있는 때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은 허탄한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어도 인정할 만한 내용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모두가 허사뿐 이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허사라고 하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입김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요. 이런 추운 겨울 아침에 밖에 나가서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우리 숨이 연기 같은 수증기가 되어서 잠시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입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6절에 등장하는 헛된 일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허망하기도 하고 의미도 없어 보이는 게 우리의 한평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진실이에요. 5절에 등장하는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하는 말 앞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보이시지요. 이 말은 확실히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6절의 첫 단어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11절에 참으로 이런 단어도 등장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여기 진실로와 다 같은 단어입니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 앞에 확실하다고 하는 단어를 배치해서 삶의 허무함을 명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그런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깜짝 놀랄 반전을 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반전의 핵심은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7절에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의 눈은 지금 인생의 허망함 그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 삶은 그때부터 주님과 동심원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주님과 중심을 같이 하게 되니까 우리도 순간의 허망함을 뛰어넘어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땅 위에서 순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지요. 이 땅 위에서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순간의 삶을 살지만 바로 그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붙들고 살게 되면 그는 영원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빼놓고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소란한 일도 헛된 것이고 쌓아가는 재물도 역시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될지 알 수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관건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또 깨닫게 될 때, 그때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내외가 몇 달 전에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 교수 생활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떠난 겁니다. 현지에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 있어서 교수 요원으로 지원한 거지요. 아직 퇴직하기 전에 방학을 이용해서 현지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현지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그 학교에 방문했을 때 마침 그 학교에 무장 강도가 들어와서요, 심각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다 하는 걸 알고도 떠난 겁니다. 그의 순수한 선교적 열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함께 그 학교를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가 메일로 왔습니다. 학교를 세운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받들고 있고 거액을 헌금해서 그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재정이사들이 또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고용된 현지 교수들과 직원들이 또 그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출신이 어떻든 모두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야와 생각이 다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같이 큰 어려움을 각오하고 섬김의 길을 가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서 있는 자리가 틀리니까 사소한 갈등과 오해가 그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역을 힘겹게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를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몇 자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아닙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뭐 완전한 줄 착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게 되지요. 사역에만 집중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자기 의에 도취해 있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릴 겁니다. 반대로 어려움의 당면에서 자기들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겠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절절히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어느덧 우리는 새해 202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의 반복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막을 내리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종말과 연한을 헤아려 보면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시간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2019년이 이미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붙들고 싶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내놓기 부끄럽고 드러날까 송구스러운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담겨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나니 저희에게 저희 삶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로 겸손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을 저희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허락하신 새해 모든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